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나는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예배 나온 성도님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있었던 그 많은 고집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가진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실 때 시간을 가지시고 주께서 그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오직 주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사오니 또 주님께서 만나주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고 또한 이 자리에 미착한 발걸음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삶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새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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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진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간절한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구속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 그랬냐는 듯 돌아서서 내가 살고 싶은 나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셨기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곧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주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고백이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원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를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막연한 그 이론의 가르침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을 하고 때로는 머뭇거리며 이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해봤잖아요. 수학 시간에 공식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공식을 열심히 외우라고 해서 외웁니다. 근데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수학 점수가 오르게 돼요. 그 이론을 직접 적용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점수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거 못해서 저 수학 점수가 나빴어요. 그러다 예쁜 수학 선생님 만나서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수학 점수가 오르더라고요. 공식 외운다고 이 성경에 있는 이론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 아닙니다. 이 성경의 삶이 어떻게 실제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고민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지 구약의 가르침을 해석해 주셨고 또한 적용하는 방법을 교훈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이 더욱 주님의 교훈하심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래의 의도를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분명한 가르침과 해석 또 예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충분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삶을 살면서도 더욱 세밀한 일들 때문에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일들 하나 때문에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크게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조밀하게 쪼개고 각각의 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이에요. 구약의 창세기를 시작하여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야 될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교훈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권면도 이와 같습니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살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살아내기 위하여 실제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실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인지, 복음이 변화시킨 신앙의 삶, 새 생명을 사는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변화된 새 삶을 다시금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지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전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전노. 우리가 흔히 수전노 하면은 자린고비
뭐 스크루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상해서 생각을 하죠. 돈을 모을 줄 알고 쓰는 데는 인색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쓸모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일한 수고가 가족들과 따뜻한 밥상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에요.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더욱 지혜롭도록 돕는 일에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돈을 모으기만 하고 이러한 목적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난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두로라는 도시국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무역 중개를 통해서 성경에 부유하다고 기록될 만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부유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강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성함을 가지고 곧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심판을 선고받잖아요. 부유함을 누릴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 그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사용의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부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영화를 위하여 흥청망청 사용하다가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하나의 멸망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던 그 다른 도시국가들, 주변 나라들까지 해를 당하게 하잖아요. 지혜 없음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쓸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용처가, 사용처가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영광 가운데예요.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두 손에 쥐어진 무엇인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쓰여질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손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이 두 손에 쥐어진 것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때로는 이 물질을 통해서 주변에 궁핍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채워주신 것도 있어요. 때로는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와 더불어 유익을 도모하라고 채워주신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그것에 맞추어서 이 물질들을 우리 두 손에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할 때 무슨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살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뜻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 내린,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 의지, 그 의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해하라 라는 말은요, 경건하게 행동하다, 고려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결정하신 사항들을 우리는요 먼저 살펴봐야 돼요. 고려해야 돼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결정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왜요? 우린 피조물이니까 합당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그 권면에 담긴 뜻인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결정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요? 세월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을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한다면은 조금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세대를 구원하라라는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이 세대를 구원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악이 만연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리 살피고 저리 살펴도 패역한 것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결코 이 죄악 가운데 방치될 수가 없어요. 주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간들은 결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허락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숙고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별되어지도록 살아가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바울의 당부는 바로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는 그 어떤 요소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가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범이라는 할 수 있잖아요. 그도 우리랑 비슷해요. 바울도요, 우리와 같이 약점 있고 우리와 같이 실족하는 평범한 신앙인 성도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께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제자의 삶을 가장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였던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 피조물 바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작은 소망을 가집니다. 바울이 교훈하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구나 소망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구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당부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구원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울은요, 이 18절 가운데서 술 취하지 말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 본문은요, 단순하게 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술이라고 기록되기에 우리는 음주 행위에 관한 바울의 금주령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문은요, 그것보다 더 폭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술 마시지 마가 아니에요. 바울의 이 금지령은 술이 아니라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익숙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과도한 몰입으로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중독이라고 모르지만, 취했다고 모르지만 중독되어 있는 그 삶의 여러 모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본문이 의미하는 와인은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물론 와인의 질을 나누어서 여러 용도로 분류해서 사용해도 했지만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였던 음료예요.
일상에서 익숙한 내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냥 음료예요. 그런데 이 와인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취하잖아요. 성경에는요, 와인을 음용한 후에 취한 여러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와인에 취해서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기록하면서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신 후에 잠들어 하체를 보이는 실수를 범합니다. 롯의 딸들은 배우자를 얻을 방법이 없자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동침을 해요. 또 시편 저자는 미련한 자를 비유하기를 가시나무를 손에 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지자 호세아는 지도자들이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난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분노를 드러내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술 취하여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야기해요. 사람을 때린다 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가시나무가 내 손을 해하고 그 나무를 타인을 해하여도 잘못을 알지 못해요. 지도자의 덕망을 망각해서 오만한 자들과 약수합니다. 남을 해하게 합니다. 이러한 삶이 정상적인 삶 아니잖아요. 해가 되는 삶이잖아요. 바울은 술을 통하여서 과도하여 해가 되는 모든 중독과 무절제를 금지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취한다는 단어는요, 중독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즉,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술을 마셔라 말라고 좁혀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과도하게 몰입하여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취해 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을 지금 당장 멈추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해롭게 하는 암적인 요소들을 도려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도려내진 자리는 어떻게 어루만져야 됩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아마 속으로 응답하셨을 거예요. 성령. 맞아요, 성령입니다. 그 빈자리, 공허하고 허무하게 하는 그 빈자리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체험에 휩싸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것, 입신을 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주의 통치에 이끌림,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이해한다면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따르게 되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를 구별짓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특별한 삶, 변화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바울 사도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세월이 악하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되어서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고 중독되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누군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곧 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악한
악한 세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림으로써 지혜로운 자가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소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또 하나의 삶은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행동은 항상 또 다른 변화를 이끌곤 합니다. 즉 나비 효과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발생한 나비 효과 중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그 영역이 제한되지 않아요. 공과 사를 구분하듯 이런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저런 것은 내가 수고한 거니까 이건 괜찮아 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뿐만 아니라 범사가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유익이 아님에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고 유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것 없는 신앙으로 치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각자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과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감사의 제목을 주고받는 그 교창이, 서로 주고받는 그 모습들이 더욱 큰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배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바라기는요, 이 감사의 찬송에 우리 성도님들이 중독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간 이 삶에서 진정으로 몰입할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것에 몰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살피면서 이것에 감격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같은 감사를 꿈꿉니다.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고백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고백을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백들을 감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이 곧 찬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어제 교회가 속한 노예 안에 조직되어 있는 시찰회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시찰회 예배와 또 회무를 마친 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눴어요. 평소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께서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도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늘 만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 어떤가 안부도 물어주셔요. 그래서 물으시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조금씩 성도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사역의 지경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깊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는 그 목사님의 얼굴에 복잡 미묘한 표정 변화가 읽혀졌어요. 목사님은 교회 개척이 16년 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13명의 성도가 전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 한복판, 목동이라는 그 도심 한복판에서 교회 개척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사역을 맡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끈기 있게 감당하면서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의 길을 걷는 후배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그 저의 그 고백 속에 또한 비록 잠깐의 부러움과 아마 그런 짧은 생각들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곧 이내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그 축하와 또 축복과 그 기도와 더불어 저도 다시금 감사가 고백되었습니다. 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지만 새삼스럽게 더 깊이 있게 감사로 다가왔고 찬양으로 제 안에서 고백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찬양하며 주 앞에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게 하였어요. 저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의 찬양이에요. 저는 저의 감사의 고백, 찬양, 물론 교회라는 이 모양에서의 고백이지만 이런 고백과 감사가 제가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들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찬양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찬양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감사를 찾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야지 감사하시겠어요? 로또 3등쯤 당첨돼야 감사할까요? 로또 1등쯤 돼야지 이 자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리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공급하시는 그 감사의 제목을 만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이 곧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 에너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눔교회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여러 장애들이 있고 때로는 애달프게 점여오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염려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에 눈물 나겠지만, 그럼에도 지혜 있는 성도로,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에서 답답하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한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확신하며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이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헛된 것에 취하여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힘을 잃고 무능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중독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지므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회복한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 있는 자로 감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그 입술을 열어서 지혜 있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있는 자녀들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보다 더 긴 시간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악한 세대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이 세대 속에서 헛된 것으로 방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절제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붙잡힌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감사의 고백되게 하시고 찬양되게 하셔서 우리가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간절한 기대를 고백을 주께서 하시오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의 삶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시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그 중보를 통하여서 때로는 축하하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혜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들 속에 성실하게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주께서 동행하여 주셨듯 또 다시 주님 전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자로 감사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